아스루 왕의 거듭되는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없는 우상들로 여기고 조롱하며 무시했던 아스루 왕의 행태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9절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런 아스루 왕을 얼마나 경멸스럽게 보시는지 딸 에루살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딸 에루살렘은 아스루 왕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지금 무서워하는 상황인데도 위치가 바뀌어서 에루살렘이 아스루 왕을 멸시하고 조소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아스루 왕을 오히려 조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루 왕은 24절, 25절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들 레바논과 애굽을 언급을 하며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아스루 왕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아득한 옛날부터 정하신 일이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21절부터 27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스루 왕의 분노와 그 오만함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불며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을 마치 전쟁 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물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스루 왕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 포로들을 이렇게 학대를 하고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스루 왕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취해서 이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확실함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징조를 주십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포위 공격당해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전처럼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구원의 은택을 남은 자들, 주의 백성 남은 자들이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아스루 왕의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 시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아스루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스루를 향한 심판의 선언이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났음을 36절부터 3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아스루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음을 말해줍니다. 일시적으로 아스루 군대가 이제 포위 공격을 이제 놓고서 다시 물러나게 됐는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음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스루의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아스루 군대가 시체가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스루의 군대를 역사 가운데 쳤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여파로 아스루 왕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마침내 아스루 왕의 이런 악행에 아스루 군대의 그 예루살렘 공격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적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적하던 자들이
위협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도 응답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종종 목격을 하곤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말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 또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기대와 두려움이 상존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기대보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개입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헛되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니 이런 말들은 접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간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조롱 가운데 기도할 때,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의 명예에 우리가 호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서 응답을 하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예가 바로 언약 백성인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 또 얼마나 낭망의 마음이 그런 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언약으로 결속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38절에 보면 산헤립 왕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로부터 살해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산헤립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아무 보호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아무짝에도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를 어떤 위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서 특별히 언약으로 결속된 주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확신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것으로 훼손되지 않기에 이 확실한 근거에 기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실한 토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확신 어린 말씀 가운데 기억을 하고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무런 헛되지 않음을 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하시고서 확인하고서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광과 명예를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산헤립 왕이 의지하고 예배하던 그 신은 산헤립 왕을 결코 구원하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 어떤 조롱으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헛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